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유력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며칠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몸이 조금 마비가 되는 수녀님을 한번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 수녀님이 그렇게 몸이 안 좋게 된 게 한 5년 전의 일인데 5년 전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몸 상태는 어떤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만나러 갔었는데 근데 가서 만나서 보니까 얼굴이 의외로 밝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자기 몸이 아무래도 이제 편치 않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 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쪽은 약간 마비가 돼가지고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동생활을 수녀님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녀 공동체는 여러 명이 함께 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소임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소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수녀님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수녀님이 그 공동체 원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그거라는 거죠. 그 원장 수녀님 몸이 아프게 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이제 너의 소임은 아픈 거야. 제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그 고통스러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의 일이란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수녀원의 공동체 레벨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본당보다도 조금 높아요. 우리 본당보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 그리고 성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의미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인 예수님께 저희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돌무화과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거나 미사 참내 횟수를 늘리면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질까라고 생각하면 돈독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게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축적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신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음이 돈독해진다고 한다면 오늘날만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유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돈독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 나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은 나의 삶의 동반자이고 나의 희노애락에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그 의식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정말 하느님에 대한 기쁜 확신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를 수 있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면 나에게서 멀리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으로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고통도 받으시고 또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순교자들이 그 험난한 순교의 여정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돈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에 밀착되고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현존의식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